이사야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결코 끊을 수 없는 긍휼히 여기심, 결코 끊을 수 없는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3년 5월 달에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깊은 아마존 위를 날던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합니다. 어른 3명이 타고 있었고 아이들 4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탑승했던 어른들은 다 죽습니다. 엄마랑 조종사랑 또 다른 한 분 지인, 이렇게 3분이 죽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4아이, 큰 아이가 13살이고 제일 어린 아이가 11개월 된 아이예요. 이 4명이 다 살아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23년 5월 1일 날 추락을 하는데 그로부터 한 2주 뒤에 사고 지점을 구조대가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비행기 파편이 다 널려져 있는데 어른들은 다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3분이 다. 근데 아이들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봤더니 주변에 아이들 발자국이 있고요. 그 11개월 된 아이를 먹이려고 먹였던 젖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먹었던 간식 봉투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아이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거 살아있구나, 살려고 지금 어떻게 이동했구나, 이걸 알고 구조대가 이제 구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추락한 것이 어디입니까? 이게 독사, 맹수들이 우글우글대고 하늘은 아예 안 보이는 정말 밀림 중에 밀림이거든. 아마존의 가장 큰 정글 속이에요. 이 소식이 이제 뉴스로 전해졌는데 아이고, 저 아이들 얼마 못 가서 죽겠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만에 이 4아이들을 다 살아있는 채로 구조하게 됩니다. 이 40일 동안 이 아이들이 맹수라든지 독사에게 물리지도 않고 피해를 입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립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으면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멘붕이 와요. 사람 미치거든요. 아주 정신건강도 온전하게 이 아이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큰아이가 작은아이 책임지고 막 젖물리고 살아있어. 이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여러분, 40일 동안 그런 곳에 떨어지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루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예. 사모랑 떨어지면 하루도 못 살아요. 예. 오늘 밥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이게 은혜가 있구나. 이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걸 알고 이 구조대가 친할머니한테 녹음을 한 거예요. 친할머니 그 모국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듣는 말이죠. 늘 듣던 목소리로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헬리콥터로 할머니가 녹음한 녹음 내용을 계속 40일 동안 이 밀림을 돌아다니면서 틀어주는 거예요. 할머니 목소리로, 얘들아, 할머니다, 움직이지 마라. 우리가 찾고 있다. 할머니가 너 반드시 데리러 간다. 거기 있어라. 할머니는 포기 안 한다. 이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목소리 듣고, 할머니가 우리 포기하지 않았네? 내가 안 죽은 거 안 해? 하면서 할머니가 찾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 칠흑 같은 어둠과 맹수와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떨어져 있는 이 아이들을 살려내는 게 무슨 최첨단 장비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할머니의 목소리, 포기하지 않았다는 할머니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이 아이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이 이 밀림에 갇힌 아이들과 같은 상황이야. 책임지던 어른은 죽었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 리가 있나?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정글에 지금 떨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끝났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어떻게 사냐? 우리는 망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데요. 근데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다 등 돌려도,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아니 너희들이 너희들을 포기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찾아가마 하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민족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표현 들으면 어떤 느낌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 형편 괜찮은 사람이 조금 자기보다 좀 어렵게 살고 힘든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그러면 도움 줄 만한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하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수직의 관계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높고 그걸 긍휼히 여기면 받는 사람 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동정하지 마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장유 기독교연합회 지금 현직 회장이잖아요. 제가 전 회장 때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장유 지역에 어려운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100개가 넘지만 대부분 다 개척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회가 부활절 연합 예배라든지 사역을 통해서 이 모은 자금을 이렇게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려운 교회 돕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물색을 해가지고 교단별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어느 교회인지는 말은 못하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안 받는다는 거야.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거 주면서 나를 돕는다고 하는 거냐고. 나 이 돈 안 받겠다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게 작다는 거지 좀. 내가 그 정도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올해는 교회 숫자는 줄이고 좀 드리는 걸 많이 드리자. 그래도 그 자존심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 동정받는 게 오히려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예, 지는 얼마나 잘났는데 이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긍휼히 여김이 이런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은 얄팍한 동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완전히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역전을 이루어내는 긍휼이에요. 살려낼 뿐만 아니라 역전시키는 긍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6.25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역전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저는 여러분도 오늘 그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회복뿐만 아니라 역전되어지고 주도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첫 번째 뭐냐? 생명을 살리는 긍휼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품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뭐 해줬는데 어머니가 해준 게 뭔데 하면서 등 돌리고 집 나가는 불효자가 되지 마시고, 아버지가 때로 언짢은 말을 해도 어머니가 때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어머니가 나를 살리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 품에 안겨야 하듯이 하나님이 해준 게 뭔데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며. 이 긍휼이라는 말이 뭐냐 이거. 오늘 핵심이에요. 이 긍휼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긍휼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라함이거든요. 라함. 뭐라고요? 라함. 이게 뜻은 거야. 깊이 사랑하다, 뭐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다, 예상 가능한 뜻이야 라함. 근데 이 라함이 어원이 뭐냐면 레헴이에요. 레헴. 자,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 드릴게요. 레헴의 뜻을 안다. 에헴 말고 레헴. 뭘까요? 이건 레헴은요 엄마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긍휼은 뭐냐면 자궁에서 받았던 사랑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잖아요. 9달 있는 분도 있고요. 엄마 뱃속에서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뭘 해준 줄 아세요? 엄마가 뭐 해줬는데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엄마는 자기 살과 자기 피와 자기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본능적으로 주기 싫어도 주게 돼 있어. 그게 라함,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도 살려내고 마는 사랑, 그게 긍휼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살을 깎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를 죽게까지 하면서 살린 거잖아요. 그 피를 우리를 먹이고 그 살을 우리에게 먹여서 살려내는 긍휼의 사랑, 그게 레헴에서 온 거예요. 자궁.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요, 살려내고야만은 그 자궁 같은 엄마의 애틋한 사랑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1978년에 콜롬비아 보고타에 한 병원에서 아이들이 영양 상태가 너무 부족하니까 막 출산하자마자 아이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큐베이터가 없는 거야.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숙아들이 너무너무 그냥 세상에 나왔다가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는 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차가운 병실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며칠 살지도 못하고 죽는 걸 너무 안타까워한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그 중에 의료진 한 명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러지 말고 차라리 너무 춥고 하니까 자기 엄마가 아이를 그냥 안게 하자. 그 따뜻한 체온이 추위는 좀 막아줄 거 아니냐 하면서 시도한 게 지금 말하는 캥거루 케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캥거루 케어를 조금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게 발전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 좀 못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방글라데시아가 최근에 저 밑에 사진은 방글라데시아 정부에서 캥거루 케어 하세요. 우리 인큐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장면인데 엄마의 생살에다가 엄마의 가슴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야. 근데요, 그냥 체온 좀 나눠주려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가 엄마 뱃속 자궁에 있을 때 10달 동안 들었던 소리가 엄마의 심장 소리인 거예요. 그 소리를 아이를 심장에 안고 나니까 아이가 듣게 되는 거야. 자기와 계속 함께 했던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의 심박수가 안정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마의 체온이 아이를 따뜻하게 데피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그 체온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치명적이었던 그 생존율이 급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단지 최첨단 장비, 무슨 약물 전혀 없이 엄마의 품에 안긴 것만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여전히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캥거루 케어입니다. 그 엄마의 품은 살리는 품이에요. 엄마 안아줘 한번 하세요. 나 죽겠다 싶으면 엄마 나 좀 안아줘 하세요. 아빠한테는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배신,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그런 우상숭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덤 판 거죠. 스스로 징계를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혼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 버렸네, 하나님 나 포기했네. 아버지가 한번 혼내면 아버지도 아니야, 아버지가 나 포기했어 하고 집 나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를, 내가 해산의 고통, 그 고통으로 낳은 너를 내가 어떻게 포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어요. 근데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안아주는 거예요. 언제나 살려내는 그 품. 여러분,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처럼 실패와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한 번 넘어지면 그냥 포기하고 말지만
주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포기합니까? 주의 품으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뭐 좀 금의 한양 잘 돼가지고 돌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도 있잖아요. 뭔가 좀 이사를 갔다가 잘 안 되면 다시 이사를 오면 이 동네로 다시 돌아왔대. 근데 그 교회 안 가. 그 교회를 안 돌아가.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좀 잘 된 소식 들려줘야 되는데 망했다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서 교회로도 못 돌아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든지 그 품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 인큐베이터, 그게 하나님의 품이고 그게 우리 장유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 미숙아처럼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주여,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다시 택하심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택하심의 은혜를 붙잡으라.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뭐죠?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뭐라고? 다시 택하여.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한 번 택하고 마는 게 아니라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택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마하르인데 이거는요 그냥 결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의미는 그런 거야. 뭘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얘가 좀 마음에 드네. 어제는 짬뽕 먹었는데 오늘 짜장 먹을래. 이런 선택이 아니고요. 이거는 전부를 거는 선택이야. 내 전부를 걸고 택하는 거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택하는 거야.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할 때 전부를 거셨습니다.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이니까 잘 안 되면 다 지우고 새로 만들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 돼봐. 여러분이 하나님이잖아. 근데 잘못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마음 아파할 필요가 있나? 싹 지우고 새로 처음부터 다시 해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다 걸고 택하셨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오든데 이 말이 너무네. 이게 원래는 또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또다시나. 그 실패한 백성들, 나를 실망시켰던 그 백성을 또다시 목숨 걸고 택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속았으면 이제 안 속을 만도 한데 또 속는 거야. 부모를 얼마나 속썩였습니까? 불효자가 우는 이유가 뭐예요? 효도 좀 하려니까 돌아가시거든요. 그 부모님이 알면서도 속아주고 다시 또다시 품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렇게 원망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등 돌리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만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저주했던 이런 인생들을 또다시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이 남편이랑 다시 살래요? 이 여인이랑 다시 결혼할래요? 또다시? 왜 분위기가 이래? 무슨 지옥 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런 분위기야. 나는요, 또다시 태어나도 향수가 오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오늘 오후에 장모님 오신 데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택해 주시는 분이야. 2023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키호이 콴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는 1900년도에 그렇게 인기 있었던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그 해리슨 포드와 같이 출연했던, 아역으로 출연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반짝 스타가 됐죠. 인디아나 존스 보셨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 연기도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30년 넘도록 헐리우드에서 철저히 외면당합니다. 아시아인이거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 잊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배우라는 꿈을 접고 뭐 무술지도 혹은 스텝 이런 일을 합니다. 내 꿈은 끝났다 생각했죠. 근데 50대 때
2023년에 2022년에 만들어진 영화죠. 기적처럼 캐스팅이 되는데 양자경이라는 배우도 나오는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에 캐스팅이 됩니다. 이 영화가 완전 B급 영화인데 너무 재밌는 영화예요. 여기서 조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골든글로브랑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을 타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그래서 해리슨 포드를 안고 막 뽀뽀를 하고 그래요.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근데 이분이 수상 소감을 밝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영상을 준비를 했다가 그냥 제가 불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수상 소감 때 이럽니다. 제 첫 여정은 난민선을 타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난민이 보트 피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난민촌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리우드 가장 큰 무대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는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게 제 인생입니다. 저는 제 꿈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결코 포기하지 말았고, 때가 되면 당신에게도 또 다른 캐스팅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았다고, 그 말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여러분, 제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 번 실패하면 실패자라는 꼬리표를 영원히 붙입니다. 그래서 그가 옛날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할까라는 생각으로 그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집을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 한번 집 나갔으면 끝이지 그럽니까? 다시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 과를 얘기할 때 의리파라고 합니다. 의리파. 의리가 엄청 있어요. 한번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문세라는 가수를 제가 어려서 좋아했는데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콘서트도 많이 다닙니다. 막 테이프를 녹음해가지고 이문세를 막 홍보하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문세랑 같이 작업됐답니다. 할렐루야. 꿈을 이루죠.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실망을 계속시키면 그래도 끝까지 의리 지키다가 어느 순간 돌았어요. 제가 황선홍이라는 축구선수를 진짜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차세대 스트라이커로 뜨던 시절에 저는 막 황선홍이 완전한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선홍을 막 응원하고 했는데 이 황선홍이 인기가 높아져서 그런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몸에 딱 이렇게 뭔가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좀 교만이 보여. 그래서 그런지 경기를 하는데 공만 차면 자꾸 자기가 골을 넣으려고 너무 이렇게 혼자서 하려는 거예요. 근데 차면은 다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똥볼이라고. 이게 황선홍이 차면 골대로 안 가고 무슨 홈런성 타구를 치는 것 같아요. 매 홈런이야. 근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황선홍 저 봐라, 저 안 된다. 그럴 때도 저는 황선홍 의리를 지켰죠. 야, 이거는 팀 플레이가 잘 안 되고 있는 중이야. 이게 팀이 지금 황선홍을 못 받쳐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 지금 감독이 작전의 문제야. 이러면서 막 황선홍을 팀 이렇게 지켜 세웠어요. 근데요, 어느 날 정말 저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날이 왔어요. 사연이 기니까 그날 저는 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실 저랑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을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은 황선홍 욕 되게 한 사람인데 요거 기억할 거예요. 축구에 황선홍 나오면 바로 욕하면 말짱황이야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욕합니다. 저주하고 조롱하고. 백남반은 또 왜 18번이야? 어이구, 번호도 너무 싫어. 처음부터 끝까지 공만 잡으면 똥볼이겠지. 끊임없이 저주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기대했고 편들었고 의리를 지켰는데 배신하고 실망시키다 보면 어느 날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황선홍 얘기니까 맞아 할게. 어느 날 돌아서요. 제가 다시 사랑을 회복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황선홍이 골을 넣고 손가락을 막 흔들면서 박항서 코치에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얼굴이 옛날 처음 제가 봤던 황선홍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 선수의 이 스파이크에 찧어가지고 피가 나는데 딸은 울고 있고 그걸 보는데 마음이 확 녹는 거예요. 안 녹았으면 지금도 말짱황이야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예?
아니, 우리는 이래. 여러분은 하나님 몇 번 실망시키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많이 배신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는 조금만 실망시켜도 저 인간 나는 두 번 다시는 안 본다 이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택하시는 분이요,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다시 목숨을 걸고 다 걸고 그분을 다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또 붙잡고 또 붙잡아서 오늘에 이르게 한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전히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답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머물라는 겁니다. 나답게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머무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감동을 하고 있어요.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다시 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1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뭐죠?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어디로? 그들의 땅에 두신다는 거예요. 다시 택해서 그들의 땅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 고국에 돌아가게 해준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그들의 땅에 두신다. 2절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려니. 아멘. 어디로? 그들의 본토에 돌아온다. 그들의 본토에 돌아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땅,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부동산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동산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동산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많거든요.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세요. 부동산을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면 제가 이 말씀 안 전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원어를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땅 할 때 땅 있죠.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다마예요. 아다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아다마에서 왔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을 때 아다마에서 지어서 아담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자리야, 그 자리가. 아다마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 나의 출발. 그뿐입니까? 여기서 본토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가 쓰이냐면 마콤이라는 말이 써요. 마콤. 이렇게 쿰이라는 말을 해서 온 건데, 마콤은 뭐냐면 설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아멘?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부동산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야. 저는요, 제가 원래 목회하기 전에 방송국에서 일하던 사람이잖아요. MBC 방송국에서 일했는데 제 체질에 맞을까 안 맞을까? 너무 맞아요. 너무 맞아도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 심장이 막 뛰어요. 근데 이제 그 방송국 생활하면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먹고 마시고 밤이고 낮이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 자리가 좋았다고 계속 있었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너무 불을 보듯 뻔해요. 어떻게 망가져 살았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우리말에 아름답다가 있잖아요. 자, 아름답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속으로 생각하죠. 목사님 참 이상하다. 아름답다가 무슨 뜻이긴 아름답다지. 아름답다는 아름답다야. 근데 이 아름답다가 누가 지금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얘기를 했네.
이 아름이라는 말이 15세기의 문헌에 보면 석보상절 이런 거에 있어요. 정설은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알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름이. 그 아름은 또 뭐냐? 나라는 뜻이야. 나. 그래서 아름답다는 나답다야.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자기다울 때예요. 목사가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목사는 축구장에서 축구할 때 아름다워요? 축구 잘할 수 있지. 예, 기타 치고 노래할 때 잘할 수 있지. 그럼 목사는 설교할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멋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데 이때가 제일 아름답죠?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가장 나다울 때, 하나님은 가장 나다울 때로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요, 어떤 이는 미국의 뉴욕 대학에서 MBA,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과정 하면서 아버지 과업을 이어받으려고 준비하다가 나는 이게 아니야. 나는 이게 내 삶이 아니라고 막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탤런트합니다. 누굽니까? 이서진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면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그 모든 재정들, 후견인 다 버리고 그냥 집안하고 끊고 나와가지고 가수의 꿈을 키워요. 그러면서 막 라면 먹고 그렇게 살아요. 왜요? 그게 나다우니까. 그게 나니까.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잘 돼도요, 불행한 게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 노스텔지어 이런 말 아시죠? 노스텔지어라는 말에 원래 이 단어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이 노스텔지어가 1688년 스위스 바젤의 한 의과 대학생 요하네스 후포라는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의학 용어입니다. 노스텔지어. 이 뭐냐면 알프스를 떠나서,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전쟁을 나온 스위스 용병들이 있는 거예요. 스위스 군인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가슴이 아프다 그래. 잠이 안 온다 그래. 안 먹어. 먹지를 못해. 열을 난대. 그러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애들도 생겨. 도대체 왜? 총칼이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왜 죽어요? 고향이 너무 가고 싶어. 고향이 보고 싶어.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죽어갑니다. 소위 향수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퍼가 병명을 만드는데 어떻게 지었냐면, 헬라어로 고향이라는 말이 노스토스거든요. 그리스어로 노스토스 고향이야. 그리고 고통, 아픔이라는 게 알고스예요. 이 두 단어를 합해서 노스텔지어하고 지은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아픔, 노스텔지어. 그리고 의사들은요, 여긴 약 없다는 거야. 약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이 사람 살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걸 알아야 돼. 인간은 하나님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고향, 하나님의 품. 아니, 내가 나로서 아름다울 수 있는 그 자리를 돌아가지 않으면 그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진 연예인들이 간증하면서 뭐라고 앉았어요? 자기가 너무 잘 나가고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사람들은 너무 자기를 찾고 자기의 그 일정이 계속 잡혀있고 광고 촬영 이런 게 막 물밑들 들어오는데 너무 행복한데 부러울 게 없는데 밤만 되면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제가 최진실 배우를 방송국에서 같이 일도 했거든요. 그냥 딱 나타나면 숨을 안 쉬면 돼. 거기만 숨 쉬도록 해야 돼. 너무 이뻐요. 근데 최진실 배우가 왜 자살을 해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모두는 동일한 자리에서 회복됩니다. 거기서 나다움을 회복합니다. 여러분을 누가 제일 잘 알아줘요? 누가 제일 응원해줘요? 누가 제일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부모님이고 어머니고 아버지입니까?
우리 모두의 품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그 무엇도 나다움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주님의 긍휼의 자리에 서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2절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이전에 나를 압제하고 나를 잡았던 자를 내가 압제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그들을 잡아. 내가 그때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이 반전을 긍휼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주도권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는 너무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런 어떤 영상을 계속 보는데 옛날에 왔던 한국이랑 지금 너무 달라요. 뭐 50년대 60년대 한국에 왔던 사람, 그 가난한 나라,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한국이 엄청 가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비결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주도권을 바꿔놓잖아요. 한국은 하나님이 긍휼로 회복시켰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주름 잡잖아요. 저는요, 아직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회복하심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아직 통일 안 됐잖아요. 통일도 안 됐는데 여기까지 왔다면 통일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때가 오면 여러분, 세상을 어디의 나라 부럽지 않게 나아가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끝이 아니라고 봐요. 아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 주도권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도권을 가지고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며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가난도, 아픔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람에 대한 미움과 모든 사회의 여건과 조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대할 일이 생겼습니다. 주도권을 회복시킬 주님, 그 주도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